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통독한 룻기의 마지막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통독하게 될 룻기 3장과 4장은 룻이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를 통해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계보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룻기 3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겼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어서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의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교환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룻기 3장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보아스는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먼저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성문으로 가는데요.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이나 공적인 행정기관과 비슷한 곳으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재판과 거래,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보아스는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정당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룻과 나오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데요. 룻기 4장 1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보시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1절뿐만 아니라 3절, 6절 등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가족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며 필요한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가난 때문에 땅을 잃게 된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되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자녀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의 미래가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감정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분명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행동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룻을 받아들이는 순간 보아스는 룻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과 잃어버린 기업까지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은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과 가문의 이름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의 감정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무엇을 책임지려 하는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감정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날 함께 웃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힘들 때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책임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룻기는 한 연인의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또한 보아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으며,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물어봐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작은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누군가의 아픔을 그 사람의 문제라고 쉽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같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사랑이 말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짐을 기꺼이 함께 져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내 것을 지키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 서며 누군가의 짐을 기꺼이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책임을 통해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